네,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제 로마서의 이 실천 부분을 이 12장에 들어와서 이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부분에 이어서 말입니다. 그동안에 그 교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그러한 교리였죠. 그리고 그 지난주부터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보여야 할 이 실천 차원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은 영적인 믿음에 이어지는 영적인 행위인 것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로 쉽게 말하자면 행함 내지 순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행위가 아니죠. 행함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첫 본문으로서 지난주 12장 1절부터 2절에서는 그러한 실천적인 모습의 서론격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세를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세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즉 그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용납하실 만한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삶의 예배와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 지속적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난주 또 적극적인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먼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대신 의지적으로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뜻으로 완전히 돌이킴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하고 용납하실 만하면 또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찾고 조사하고 분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모습은 무엇보다 이제부터 보게 될 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이 실천 부분이 그동안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거룩함과 이 지속성이 담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실천의 모습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본격적인 이 실천 사항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거룩함과 지속성이 담긴 영적인 실천의 모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할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난주는 주로 하나님에 대한 자세였던 것과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교회에 대한 자세를 주로 말씀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주는 눈에 안 보이는 내면적인 차원의 실천이었다면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실천과 행함의 내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첫 번째 이 실천 무대로서 바로 교회 안에서의 실천을 말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지난주 기본적인 자세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거룩함과 지속성이 담긴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실천의 모습의 그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의 실천과 행함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며 내 자신의 이 교회에서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아직 내가 그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부터 믿음 안에서 이제 변화되길 다짐하는 대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3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지난주의 그 내용이 1, 2절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내용 중 이 자기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말씀했던 것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먼저 그와 연관되게 저 맨 뒤에 말을 보면은요, 말처럼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을 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와 같이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더 정확히 말해서 이 지혜롭게 라는 말이 우리말처럼 그냥 어떤 부사, 뭐하게 이런 부사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 뭐하다 뭐 이런 동사로 나와 있으면서 또 부정사로 그 옆에 이제 생각하라 라는 말을 꾸미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혜롭게 되기 위하여 생각하라 라는 말인 것이죠. 지혜롭게 되기 위하여 생각하라. 그리고 그 지혜롭게 되다라는 말은 또한 원어로 더 정확히 말해서 건전한 마음이 되다. 정신이 온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건전한 마음, 온건해지다, 정신이 온전해지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말은 최종적으로 말했어요. 이 건전한 마음과 온전한 정신이 되기 위해 이렇게 생각하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3절에서 그 앞에 나온 말에 이제 반대 의미로 쓴 말인 것인데요. 그 앞에 나온 말은 바로 거기 보면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는 말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 그 말을 보면 일단 여기 보면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라고 말하고 있기에 이 믿는 사람들 각 사람에게 하는 말인 것이고요. 각자에게. 그들에게 그 다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말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만심 강하게 또 거만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같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궁금해지는데 이것이 이제 3절 그 뒤에 말에 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보다 그와 같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높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단 여기 나눠주신 이란 말은 분배하신, 할당하신 이란 말입니다. 뭐 거의 같은 의미죠. 자,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 뒤에 나올 내용에서 보게 될 것처럼 바로 교회 공동체의 각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눠주시고 분배하시고 할당하신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 내용에서는요, 이 교회 공동체, 이제 이 뒤에 4절부터 이렇게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의 직분과 은사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분량이라는 말은요, 분량, 미터, 이제 영어로 말하면 몇 미터 할 때 미터, 척도 이를 나타내는 말로써요. 그걸 말하는 것으로서 이 믿음에 따라 매길 수 있는 그 다양한 척도를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이란 말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과 은사가 있는 가운데 그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게 그런 가운데 각자의 믿음에 따라 각자 모두에게 다르게 주어진 다양한 척도의 영적 은사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눠주신이란 말은 믿음을 나눠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떤 양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여러 은사를 나타내었던 이 분량이란 말을 수식하는 것이죠. 이 분량이라는 것도 어떤 은사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의 어떤 분량을 믿음에 따라 나누신 은사를 나누셨다는 거죠. 은사를. 그래서 믿음을 나눠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도 양을 뭐 달리해갖고 믿음을 뭐 나눠주시고 뭐 예?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누구는 믿음을 주시고 뭐 믿음도 억지로 주셨다. 이런 걸 이제 이 말 쓰는 것도 잘못 보기 시작하면 글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또 예정론의 쪽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도 억지로 주셔. 누구만 예정된 사람만 주신다. 이게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믿지도 않는데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눠줬습니까? 그렇죠? 많이 그렇게 되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나중에 내가 주인 됩니다. 그만 봐도 딱 분별이 됩니다. 난 주인대로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옆에 종 돼갖고 믿음을 주셔갖고 나를 갖다 억지로 천국 가게 하신대요. 내 종이죠, 내 종.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은 빨리빨리 그걸 봐야 돼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어떤 상황에서 그걸 항상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도 말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안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갖고 노는 게 그런 게 위험한 거고 제대로 자세히 안 볼 때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다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여기 믿음이란 말을 써서 표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믿음에 따라 나눠주신 것으로 자신의 믿음 가운데 각자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은사대로보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아까 또 그 기준으로 바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즉 건전한 마음과 온전한 정신이 되도록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과대평가하지 말고 건전하게, 온건하게. 믿음을 가진 각 사람 모두에게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모두에게 말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건데 그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다면 그 믿음에 따라 누구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사와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을 자기 믿음 이상의 것을 생각하거나 남이 받은 은사를 또 그래서 뭐 시기하거나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에 만족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건하게 지금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높게 생각하면서 또 남이 받은 은사에 대해 질투하고 깎아내리거나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 것은 귀한 일이고 그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다른 사람의 어떤 직무나 이 은사에 대해서 이 자신보다 높아 보이거나 뭐 좋아 보인다고 그것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과대평가하려 하는 것은 전에 11장에서 그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 것도 자긍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로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그렇게 은사가 이렇게 있는 줄 착각하는 그런 교만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반대로요, 그 자신의 은사와 능력에 의기소침하며 또 자신에 대해서 뭐 과소평가하면서 이 자신의 직분과 직무와 그 은사와 이런 일들을 포기하려 한다면은 그것 또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칫 더 큰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에 불만을 갖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은사를 써보지도 않고 파묻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아주 흡사한 경우죠. 한 달란트 받았다, 적게 받았다고 난 이거밖에 없으면 파묻어버리고 더 악한 사람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갑절을 남겼는데 그것으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버리게 됐죠. 적게 받았다고 자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넌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한 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없애버립니다. 거기다 위험한 게 그거예요. 또 한편. 조금 할 때, 내가 조금 할 때 그것을 갖다 묻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는 거죠. 나중에 뭐 이 비유를 언젠가 보게 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다고 또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2달란트. 한 달란트가 한 점이죠. 적게 받았을 때 이것이 겸손처짐을 가하자 해서 오히려 교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어쨌든. 자, 그리고 이를 보면 오늘 교회 안에서의 이 실천과 행함 또한 지난주에 그 기본적인 자세에 이어서요,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또 그 은사와 능력도 아까 믿음에 따라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지난주에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래서 또 그 은사와 능력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기에 그에 따른 행함과 실천이 은사로 이제 말하는 행함과 실천이 바로 영적인 실천인 것임을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절에서 맨 앞에 나온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이제 하면서 처음으로 하면서 지금 그 지혜롭게 건전하게 되기 위해 생각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내게 주신 은혜란 나중에 15장에서도 이제 나오게 되고요. 또 바울 사도가 다른 서신서에서도 자주 썼던 말인데요. 뭐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 이런 데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의 이 은혜라는 것은 바울 사도의 믿음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 사도적인 직분과 그에 따른 계시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도로서의 직분과 은사를 일단 만족해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면서도 이 앞으로 은사를 이제 말할 때 앞서서 자기도 그러한 사도로서의 그런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를 내포하면서도 또한 자신이 받은 계시의 그런 은혜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 명령과 이 이제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했던 것과도 연관되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에서도 이 부분에 이제 오늘 보게 될 부분에 실천이 영적인 실천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3절에서 왜 이 말씀을 했는지 다시 4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돼서 이제 5절까지 해서 그 이유를 또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여기 지체라는 말은 뭡니까? 몸의 각 부분, 몸의 가지와 같은 어떤 지체 이런 겁니다. 이 몸의 각 부분을 말합니다. 이 말이 전에 11장까지의 교리 부분에서 이제 그 중에서 6장, 7장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각자가 한 사람, 각자 한 사람의 그 몸을 대신하는 말로, 그래서 그 지체와 몸으로 죄 짓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주로 사용했었다면, 몸으로 뭐 죄 짓지 말라 할 때 지체를 또 말씀하면서 그렇게 사용했었다면, 여기서는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은 한 사람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하나의 몸으로 보고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마다를 이렇게 또 지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도 그 몸이란 말을 썼어요. 너희 몸을 이랬죠. 몸이란 말을 써서 각자의 우리 삶 전체를 의미하며 우리의 그 실천을 강조하는 데 사용했었다면, 여기서도 그 몸이란 말을 써서 이제 실천을 강조할 때 이번에는 그 몸이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에서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체 공동체가 이제 오늘은 몸이죠. 그리고 또 지난주와 같이 그 교회 공동체 몸의 지체로서 이 교리 부분에서 강조한 이 죄 짓지 말라, 지난주에도 이렇게 교리 부분에서 몸으로 죄 짓지 말라라고 했던 어떤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 아닌, 오늘도 어떻게 그러면 그 몸의 지체로서 이제 어떻게 하라 이런 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4절에서는 먼저 우리 몸에 비유하여 이 지체를 설명하고, 이어 5절에서는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4절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즉 우리가 자기 몸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눈, 코, 입, 귀, 팔다리 등 많은 각 지체가 있다는 말이고요. 하지만 그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즉 여기 직분이란 말이 원래 이제
언어로 보면 기능, 뭐 직무 이런 겁니다. 역할 뭐 이런 거 기능. 그래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 같은 역할을 가진 것이 아니다. 팔은 팔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기능. 다리는 다리로서 걷고 뛰고 차는 기능. 눈은 보는 기능. 또 코는 어떻습니까? 코는 어떤 기능? 숨 쉬고 냄새 맡고 하는 기능. 그런 기능 등 여러 가지 지체가 다 다른 기능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와 같이 같은 직분,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이와 같이라고 또 하면서 이제 앞서 그 우리 몸과 지체의 비유를 이제 교회에 드디어 이제 적용합니다. 먼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라는 말을 하며 이 교회 공동체를 말씀합니다. 교회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것이죠. 몸으로. 그래서 교회를 흔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기에 그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당연하게 또 그 교회 자체는 뭡니까? 교회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많은 사람이, 즉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 몸된 교회에 공동체로 함께 붙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우리 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 속에서 앞서와 같이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여러 지체가 되어 다른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 몸이기에 바로 높은 마음을 품거나 멸시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내포하여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려는 것이 잘 보이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각자가 믿음에 따라 받은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마땅히 자신이 생각할 그 이상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건전한 생각과 온전한 정신이 되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6절에서부터 마지막 8절까지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믿음에 따라 주신 은사의 그 몇 가지 예를 보여주면서 각 지체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그 예를 들어 말씀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며 또 어떤 원리로 그 은사와 직무를 담당해야 하는지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앞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란 말을 이제 더 직접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앞서 그 믿음의 분량이란 말이 믿음에 따른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나타냈듯이 여기 은혜대로 받은 각각 다른 은사라는 말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것은 각자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함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또한 받은 은사, 즉 능력과 재능으로 주신 이 선물, 은사라는 것은 이제 능력과 재능인데 그것은 이제 선물로 이렇게 주신 것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것이 은사가 그것이 다 다른데 그래서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다르고 그래서 은사가 다르다. 믿음에 따라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6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에서 보면 7가지 은사가 거기에 보여집니다.
이곳 말고 또 은사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은사장의 예라고 할 정도로 은사가 많이 나오죠. 자, 그곳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하여서 성령의 은사라고 흔히 이제 불리게 되는데, 성령으로 나누셨다 은사를. 그 종류는 지혜의 말씀, 거기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또 방언들 통역함의 9가지를 말씀합니다. 여기 7가지와 이제 비교해 볼 때 공통되는 것은 예언과 또 거기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말씀한 이 가르침 정도가 될 것입니다. 둘 다 말씀과 관련된 것이죠. 공통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주로 어떤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은사에 관련이 많다면은, 여기서는 주로 섬김과 봉사의 은사에 관련이 많은 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흔히 은사 하면은요, 그와 같이 능력 행하는 것,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제 주로 나오는 그 능력 행하는 것을 더 가치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을 텐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그 은사장인 12장 말미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 13장에서 이제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은 하나의 더 큰 은사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주로 보여지듯이, 그와 같이 여기서 주로 보여지듯이 오히려 사랑의 바탕을 둔 그와 같은 섬김과 봉사의 은사가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 대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자는 자칫하면요, 그러니까 막 능력해가고 이적해가고 어떤 이런 은사들을 자칫하면 주로 자신이 영광을 받는 길로 나아가게 되지만요, 후자, 이 섬김과 봉사의 은사 쪽은 주로 하나님께 영광이 이제 돌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둘 다 잘못 어디든 간에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절대 안 되지만 행여라도 그럴 수 있는 위험이 큰 겁니다. 자, 그럼 여기 7가지 은사를 볼 때 크게 구분하여 그와 같이 말씀과 가르침에 관련된 은사와 또 나머지 이 봉사와 섬김에 관련된 은사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은사들과 기능들은 어떤 서열대로 뭐 우열이 있어갖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과 가르침에 관련된 은사로 예언, 이 예언의 은사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이 예언이란 말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치고 예언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이와 같이 예언으로 말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여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라는 것을 현대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예언자라고 하는데 번역됐죠. 예언자라고. 선지한다는 게 예언하다는 게 미리 안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걸 다 예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이라면요, 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신약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 지금 아직도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신약 성경은 완성이 안 된 상태였던 것이었죠. 근데 그때까지 이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가진 이 사도들이나 또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뜻과 생각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것이지, 그들의 이제 구원을 위해서 지금 자칫 잘못 알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어떤 생각과 미래를, 그것도 개인적으로 마치 점장이처럼 맞추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복술, 뭐 점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약에 보면 그건 아주 무상숭배가 같다고 봐요. 지금 예언이라고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숭배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예언이라는 것이 행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을 두고 그래서 깨닫게 하고 교훈하고 경고하고 책망하는 일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 특별 계시라는 성경으로 주어졌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가르치고 이 설교하는 그런 가르침 이런 것 또한 이 예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누가 이제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상관없이 예언을 한다. 자신의 얘기하고 뭐 어떤 애 저런 애 무당처럼 그러면 무조건 잘못된 것을 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가면 혹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그 신비한 어떤 현상들에 혹해버려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자리에 가면 또 넘어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장하고 단단하게 이게 딱 붙을 일이 있지 아니하면요. 웬만한 잘못된 걸 확 넘어갑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하시고 딱 새겨야 됩니다.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것들 내가 이 기준을 갖고 딱 봐야겠구나. 분별해야겠구나. 라는 걸 딱 새겨놓지 않으면 그게 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적인 신성, 그냥 이렇게 이런 걸로 그냥 넘어갑니다. 말씀을 딱 기준으로 해서 딱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언의 은사는 특별히 또 중요도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보면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예언이 낫다고 이제 거기서 말씀하고 있고 또 당시 이제 사도나 선지자들이 주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 사역을 했던 것이고요. 또 지금도 주로 목회자들이 이 은사를 받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우열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여기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고 이제 말해요. 우리가 이제 자세로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분수대로라는 말은 어떤 분수가 이제 부분대로라는 말로 영어 성경에서는 거의 비례하여라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비례하여, 이 믿음 분수대로는 믿음에 비례하여 그와 같이 예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앞서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이나 또 6절에 은혜대로라는 말과도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자신이 가진 그 믿음에 비례하여 예언하고 말씀을 가르쳐야지 믿음의 분수를 넘어 자신이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특별하게 뭐 생각하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쉽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면 좋아요. 근데 목회자가 드러나고 목회자가 새겨진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흔히 좋아해요. 목사님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목사는 좀 제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날 게 진짜입니다. 제발 목사를 남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와요. 제가 가장 소원하는 것도 그겁니다. 말씀 증거하는데 전 없어져야 돼요. 저는 안 보여야 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무시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만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뭐 목사님 이런 거 별로 안 좋고요. 결국에 하나님만이 생깁니다. 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자기가 막 드러나고 자기가 막 분수의 이상으로 특별한 존재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딱 서죠.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절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의 뭡니까?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가르쳐주고 소개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잘 자, 그리고 이러한 분수를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가르치다라고 예언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로 제일 먼저 이제 보여진 것인데요. 이 예언의 은사에 보인 이러한 원리가 이제 7절에 나오는 가르침의 은사에도 보여지게 됩니다. 가르침의 은사. 자, 거기 보면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고 하는데 여기 일단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은사인데, 이는 주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자,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목자나 또 교사들이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이제 적용하는 쪽으로 주로 아까 예언과 좀 다르게. 자, 그런데 그것을 여기 가르치는 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예언이나 가르치는 먼저 보고 있는 것이죠. 가르친 쪽을 지금. 자,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일로라고 이제 그렇게 하라, 이 자세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원래 가르침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일로라는 것은 가르침 안에서. 그래서 이는 자신이 받은 그 가르침의 은사대로 그 가르치는 일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이고,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고 다른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또 무시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 안에서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앞서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그런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 거기 넘어서 주거나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또 원리는요, 이제 나머지로 보게 될 이제 봉사와 섬김에 관련된 은사들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나머지가 봉사와 섬김에 관련된 은사만 남았는데 거기서도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먼저 7절에 아까 그냥 넘어갔던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라는 말과 또 8절 이제 넘어와서 또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라는 말에서 또 앞서 이제 두 군데서 앞서 이 지금 가르치는 자와 똑같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라는 그러한 형태와 똑같은 형태로 말씀하면서 그러한 그 자기 안에서 그 안에서 일하는, 자기가 하는 은사 안에서 일하라라고 하는 분수를 넘어서지 말고 그런 원리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섬기는 일이란 봉사, 관리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어상 뭐 디아코니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집사라는 말과 관련이 됩니다. 그 말이 거의 똑같습니다. 섬기는 일이라는 말과 집사. 그래서 주로 집사에게 어울리는 은사가 바로 섬기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권위하는 일이란 옆에서 누구누구 옆에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일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앞서는 뭐 집사가 주로 더 어울린다면 여기서 이거는 권위하는 일은 주로 권사나 권찰의 직분에 어울리는 은사입니다. 둘 다 어쨌든 뭐 섬기는 일이나 이 권위하는 일이나 둘 다 봉사와 섬김의 일이죠. 또 이 8절에 세 가지 은사가 더 보여지는데 여기서는 앞서의 세 가지와 다른 형태로, 아까는 이제 뭐뭐하면 뭐뭐하는 일로 이렇게 나왔다면 그거와 다른 형태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나오는데, 이 또한 원리는 그것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구제하는 일은요, 뭡니까? 구제는 뭡니까? 나눠주고 베푸는 일을 말하는 것인데, 주로 베풀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성도들이 누구나 이 은사를 가질 수 있는, 여기 있는 은사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뭐 집사, 권사뿐만 아니라요. 뭐 원찰 누구나 이것도 베풀기 좋아하는 성도들이 이 은사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여기 성실함으로 하는 것은, 성실함의 자세로, 그 말이 원래 성실함이라는 것이 단순한 관대함이란 말로, 그 말은 뭐냐? 다른 목적이 없이, 구제하면서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없이 아까워하지 말고, 또 아까워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뭐 그런 데만 목적과 막 단순하게 관대하게 성실하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로써 그러기 위해 이 또한 옆에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은사에 크게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말을 지금 여기서 바울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다스리는 일, 다음 다스리는 일이라는 말은 뭡니까? 앞장서서 인도하고 유지하는 어떤 일로서요. 이 또한 목회자나 목자들이 이제 하면 어울릴 은사인데, 그것을 여기 부지런함이란 자세로 하라는 것도, 원래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열심과 또 진심으로 하는 말로서, 그것을 이제 그 다스리는 일을 자신을 높이지 말고 오히려 이 뭡니까? 열심과 진심은 뭡니까? 틈을 주지 않을 열심으로 그 은사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식이 있으면 다른데 뭐 높이거나 높은 마음 품지 말고 그런 거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이제 긍휼을 베푸는 일이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일이죠. 주로 뭡니까?
앞에 그 구제는 이제 주로 육신적인 어떤 이런 것을 도와준다면 여기서 내면적인 그러한 긍휼을 베풀면서 병들고 뭐 또 고난받고 있고 뭐 연약해져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 그와 같이 이제 하라는 것인데, 이 또한 모든 성도 중에서 이제 동정심이 이렇게 많은 긍휼의 마음이 넘치는 이러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은사로서 여기 자신을 좀 내가 어떤 거 이제 긍휼의 마음이 넘치는 이런 은사를 가지면 좋죠. 긍휼을 베푸는. 자, 이 또한 여기 이제 즐거움으로 이제 하라 저기 자세가 나오는데, 이것은 즐거움이란 말도 원어로 정확히 말해서 유쾌하고 경쾌하게 하라는 겁니다. 유쾌하고 경쾌하게. 그 의미가 조금 어감이 틀리죠. 우리말로 이제 보면 즐거움과 유쾌, 경쾌가 좀 틀리죠. 그래서 이 또한 그러기 때문에 그 일에 유쾌하게 아주 거기서 그냥 혼밥 빠져갖고 너 아주 즐겁게 아주 그냥 경쾌하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신경 쓰고 하지 말고 높은 마음 품지 말고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은사, 나머지 세 가지 은사를 모두 보면 모두 이 성실함, 뭐 부지런함, 뭐 즐거움이란 말에서 자신의 은사와 일에 자부심을 갖고 다른 거 보시면 거기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말로 그것에 자만하거나 또 위축되지 말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은사 모두는 앞서 6절에 예언의 은사의 자세와도 같이 또 이 3절에 나온 높은 마음이 아닌 온건한 마음으로라는 자세와도 같은 원리로 다양성,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게 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 처음으로 이 로마서의 실천 부분을 말씀하면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세를 주로 내면적인 차원에서 말씀한 이후 이제 바로 외부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첫 본문으로 바로 교회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거룩함과 지속성이 담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실천의 모습이었듯이 그냥 뭐 육신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다른 어떤 육신적인 만족을 위한 실천과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탕으로 거룩함이 또 이러한 영적인 실천의 모습이었듯이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오늘 또한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내용 가운데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자세로 주로 은사로 하는 실천에 대해 말씀했는데 그 은사를 첫 번째로 말하자면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 그렇게 믿음을 따라 주어서 따라가. 또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이 교회를 몸으로 말씀하고 믿는 성도들을 거기에 붙은 지체로 말씀하면서 그 지체에 대해 이 교리 부분에서는 죄짓지 말라라는 모습으로 말씀했다면 오늘은 그 은사를 갖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할 내용을 말씀하며 지난주와 같이 그 거룩함과 지속성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 믿는 신자들 각자가 오늘 보았듯이 자신이 믿음에 따라 받은 은사를 갖고 이 다양성을 인정하며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온건한 마음으로 분수대로 자기의 그 믿음의 분수대로 일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모습이 또한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현재형으로 나왔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게 거룩함의 모습이 또 되는 것으로 하나님 예언적으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가 혹 교회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과 또 그 몸에 붙은 지체 중 하나가 바로 나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지체된 나에게 내 믿음에 따라 은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잘 알고 계셨는지,
아직 잘 몰랐다면 이제부터라도 잘 아시고 확실히 인식하며 신앙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르침과 섬김에 관련된 7가지 은사 중 나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은사는 무엇이 있는지, 또 그것들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재능과 달란트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섬길 은사가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것이나 다른 어떤 뭘 하는 것,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오늘 보았듯이, 이제 발견했다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보았듯이 높은 생각을 갖거나 또 반대로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에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지 다른 은사를 무시하거나 또는 내 은사를 묻어두거나 하면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보여야 할 내 믿음에 따른 행함과 실천의 모습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우리의 은사를 깨닫고 우리 믿음에 따라 온전한 마음으로 분수대로 잘 사용함으로 진정한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세상에 빛을 부으셔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너의 몸을 드려라 라고 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우리 삶을 거룩한 삶으로 그 믿음 안에서 정말 누리며 그 영적인 실천을 너희들이 이제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그 영적인 실천에 이제 또 첫 번째 부분으로 이 교회에서의 실천 부분을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서로 섬기며 어떻게 봉사하며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냥 봉사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바탕을 둔 것이고요, 거룩한 산제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실천해야 될 모습입니다. 육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높은 마음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마음 품지 말라. 너는 그냥 몸의 하나의 지체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같은 지체다, 같은 공동체고 너희가 하나하나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만이 중심이고 너희들은 그냥 거기 큰 지체다. 그리고 너희들은 받은 것대로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근자대로 일하면 된다. 이게 영적인 실천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거룩한 산제사의 교회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칫하면요, 형태는 똑같습니다. 외양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데 잘못된 봉사와 이 섬김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지금 엄청나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신경 쓸 건 뭡니까? 절대 믿음을 바탕으로 영적인 실천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빠지면 아무리 많은 봉사가 있고 아무리 많은 섬김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또 너희들 잘났다고 너희 중심으로 너희들 뭐 좀 드러나려고 했던 봉사에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결과도 이 땅에서 안 좋고요.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회에서 그 믿음의 바탕을 두고 어떠해야 되는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내가 봉사를 했으면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내 은사는 또 뭐였었지? 그것을 또 내가 너무 묻어둔 건 없었나? 아니면 내가 너무 내 거 잘난 것처럼 너무 높게 생각한 건 없었나? 를 돌아보시면서요, 정말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 주신 은사,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고 누구나 동일한 그러한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나는 지체로서 정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마음을 깊이 새기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러한 각자의 은사들을 우리가 잘 실천하며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교회에서 또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하셨던 실천 부분에 그러한 이제 정말 실천 부분에 이제 드디어 진짜적인 실천하는 모습으로 교회에서의 이제
것이 혹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런 건 없다. 귀한 것이다. 내가 준 것이다. 그것으로 너희들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짜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형태는 똑같지만 봉사를 하고 성경을 하지만 과연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러한 자세로서 해왔었는지, 그것이 믿음 안에서 하는 모습입니다. 그건 쏙 빠져버리고 그냥 형태만 남았어. 하다가 그래서 결국 부딪히고 결국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신적으로 서로 그냥 그렇게 분열이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수 없었었는데 우리가 잘 살피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믿음과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신적이고 정말 그렇게 형식적인 것으로 바뀌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늘 깨어서 늘 자신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고 늘 자신의 영적인 것에 늘 정말 붙들림 바 되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되게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빠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국에 우리의 믿음마저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너희도 그게 믿음이 아니었어. 봉사도 열심히 했어. 난 너희를 모르겠다 라고 평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아요. 진정 깨어서 진정 우리가 믿음을 진정 영적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정말 늘 이와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나가셨어요.